4.17 기도에 깨어있는 것 영적 충만함 진단. 골로새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글을 쓰다가 또 다시 꼬리를 물어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구절에서 갑자기 묵상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는 구절은 언뜻 생각하면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인 듯 싶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다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을 한다. 우연일까? 뭔가 다를까? 꾸준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깨어있는 것과. 자, 질문을 해본다. 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그 진단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 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믿는다면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어떠냐 하는 것과 같다. 영적 상태가 안 좋다면 우리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영적 상태가 좋다면 우리의 생활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진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했지만 사실 이면에는 성령님의 진단이다. 다른 사람 즉 목사나 주위 믿음의 선배들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난번 구원에 대한 글을 쓰는데 글이 중간에 계속 막히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을 때 이상함을 느끼고 처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봤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내가 영적인 갈증, 기도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의 부족이었으며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찬양 기도가 필요함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이 구절에 대해 묵상을 할 수 있었다. 골로새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말이다. 세상적인 뜻은 제외하자.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성경적인 뜻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 가장 궁극적인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할 곳인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을 다시 풀어보자.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특히 그 교제가 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라. 보면 이 말씀을 영적 충만함,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라 라고 어렵고도 힘들게 풀이한다. 아, 여기서 또 꼬리를 문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일단 개념을 풀이했으니 편하게 글을 써보겠다. 여기서 잠깐 원두커피 한 잔 마시며 4월의 따뜻한 햇살을 쬐고 왔다.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근데 그 햇살 속에서 묵상의 주제가 또 하나 떠올랐다. 뭐냐고요? 성령님. 아, 잔인한 성령님. 인정사정 없는 성령님. 기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마치 숨쉬는 것과 같다. 항상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깨어있는 기도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 골로새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다시 위의 말씀을 한번 더 보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한다. 감사함으로 말이다. 왜 감사함인가? 꾸준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기도는 진리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기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그 진단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 결국 위의 질문은 당신의 기도가 깨어있습니까? 라는 것과 같다. 기도가 깨어있을 때, 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세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한 것이다. 골로새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 인도받는 기도를 하라. PS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도 큰 주제를 만나고 말았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피하고 싶었던 주제의 묵상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 정리를 안 해놓으면 관련 글을 쓸 때 두고두고 머리를 아프게 할 것 같다. PS 이 글을 쓰면서 꼬리를 3개나 더 달고 말았다. 그런데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왜냐? 충분히 묵상하고도 남을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다. 글 진도에 따른 깊은 묵상의 시간만큼 병원의 한가함이 그렇다. 글 쓸 양이 많아지는 만큼 쓸 시간도 많아진다. 아내가 영화마을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므로 밤 12시 넘어서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완벽한 조화다. 할렐루야 끙 소리나는 할렐루야다.